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시간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이 느껴집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성경의 땅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차분하게 조용히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띄워 있는 그 그림처럼 뒤에 있는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구도심이 아주 잘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꽤 먼 시간을 인천공항을 통해서 모스크바 공항을 경유해서 카이로 공항까지 약 15시간의 비행을 통해서 카이로 공항에 내리게 되고, 카이로에서 룩소르, 또 요르단 암몬, 또 이스라엘 제일 남부에 있는 홍해, 그 다음에 북부에 있는 갈릴리까지, 그래서 다음 또 도심으로 들어오는 예루살렘 성을 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성지순례 경로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차차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가 환경이 매우 안 좋아요. 보니까 오래된 고대 도시인데 삶의 이런 환경들을 보니까 꽤 황폐한 이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이게 도심 속인데 막 아주 그 우리나라처럼 부유한 도시처럼 보이지 않죠. 도심에서 이렇게 빵을 크게 이제 이렇게 해서 빵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아마 아침 주식인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그 요르단 쪽에 광야에 나갔을 때 이거 붉은 그 사막 지대인데, 여기에 이제 집타로 투어를 하는 인데 경치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페트라라고 하는 고대 나바티안 족속들의 도시, 여기서 우리가 가보게 되었는데, 참 이게 계곡을 따라서 높은 절벽 사이로 가면 참 절로 입이 열려지게 되는 그런 것이죠. 우측에 손 들고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다. 저 뒤에. 또 요거는 함께 우리가 8분이 함께 했는데, 여기 7분이 계시고 한 분은 내 친구인데 좀 아까운 그런 주님 나라로 가게 돼서 늘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에 직차를 타고 가면서 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마스크를 온몸을 꽁꽁 사고 이렇게 직차를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역사를 짧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지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이 달력을 쓰는 것은 서양력으로서 BC와 AD로 나눌 때 기준점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비포 크라이스트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아노 도미니는 주님 기원 이후.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는 유대인들이라고 부르고 유대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예수님 이후에는 기독교,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BC 약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와 결혼케 하셔서 인류가 계속 되었고, 오늘날까지 현재 2024년인데 2024년을 다시 말하면 주후 2024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인데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탄생 기원으로 이게 이제 기원년이 되는데, 그 전엔 영어로 표시되어 있죠.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쭉 오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아노 도미니 해서 주님의 기원 후, 주님 탄생 후에 오늘날 2024년이 된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게 BC 46년에 율리우스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가 이 서양역을 황제가 제일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1560년경에 그레고리 13세가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65.251이었기 때문에 1년이 딱 안 맞아가지고 한참 지나다가 부분적으로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기원을 이제 시작점으로 보게 되면 세월이 이렇게 사용하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 학자들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라 했던 그 헤롯 대왕이 기록에 문헌에 보니까 BC 4세기까지 그분이 살아 계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죽이려고 했던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기준이 0이 시작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BC 4세기까지 그분이 살았는데, 이런 주장이 이제 뒤에 학자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이제 학자들이 해도 기준점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BC와 AD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학자들의 그 부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가 짧게 지구의 나이를 말할 때 학자들은 젊은 지구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 창조론 아까 2024년인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는 BC 4000년경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젊은 지구 창조론을 말하는 분들은 기독교적 방식이고, 그리고 1만 년이라는 것이 좀 더 되어 있는데 1만 년은 창조하시기 전에 허감 후에 또 일정 기간,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기간까지를 포함하면 약 1만 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론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지구 창조론은 학자들은 45억 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문경 그 석탄박물관을 다녀왔는데 거기 가 보니까 10억 년 전에 물고기 화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억 년 가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나왔나 하니까 학자들이 탄소를 가지고 방사성 동위 원소로 측정했을 때 이 이제 45억이라는 계산이 나왔는데 이게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나무도 탄소로 측정해 보니까 10,000년이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나무가 10,000년이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생명의 창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확실히 맞다. 예수님이 첫날에 빛과 낮과 밤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했는데, 이것 기록은 성경만, 어떤 종교에도 없는 성경에만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데에는 생명을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성경만 유일하게 창조를 말씀하시고 생명의 기원을 말씀하십니다. 2차로 제가 이제 로마에 있는 바티칸 시국 안에 시스티나 성당을 가게 됐을 때, 그 성당을 들어가게 되면 양쪽에 벽화가 쫙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그려져 있는데 중심에 보면 천지 창조 작품이 제일 중앙에 있어요. 이거는 외국인들은 누워서 막 그 천장을 찍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천지 사진을 찍으려고 모여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로 다가갑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지금 반응이 없잖아요. 손 내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다가가고 있는데 인간의 손은 반응이 없어요. 무반응. 지금 오늘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반응이 없어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화론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운을 가지고 진화론을 이제 이 학설로 얘기했죠.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진화가 되기 전에 그러면 생명체의 최초의 시작은 어디니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자연 발생설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항아리에다가 살하고 옷가지를 어류를 집어넣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쥐가 발생했대요. 그거 봐라.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뭔가 태어났잖아. 그게 이제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다가 파스텔레가 곰팡이를 발견하고 난 뒤에 할 때 이제 자연 발생설을 뒤엎는 그 안에 살균을 한 다음에 무균 상토로 만들고 난 다음에 또 산해가지고 공기가 안 통하도록 딱 일정 기간 보관하는데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연 발생설이라는 것이 말이 안 맞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오류에 의해서 이것은 또 증명되지 아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따뜻한 작은 연못에서 뭔가 생명체가 나타났다. 이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태양 표면과 충돌해서 그때 우리 소위 빅뱅이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루카라는 것이 이제 생명의 유기체가 나타나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유기체가 나타나다. 루카. 이게 이제 인터넷에 쳐보면 루카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봤는데, 그래서 루카가 발생하고 난 뒤에 제일 밑에 보면 그림, 요게 그 생명의 나무하는 이런 그림으로 쭉 제일 밑에 보면 뭔가 생명의 유기체가 나오고 난 뒤에부터 종번식이 막 일어나고, 제일 위에 쭉 보면은 그 사람이 막 진화해가지고 침팬지에서부터 사람이 막 진화해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그러면 생명의 이 기운이 과연 충돌에 의해서 루카라는 것이 생겨나가지고 그렇게 생명이 나왔나? 이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증명이 안 되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침팬지가 점점 해서 사람으로 변하게 됐는데, 그러면 학자들이 주장하기 좋은 학자들은 증명을 해 보여야 되는데 오늘날까지 이 중간 계통에 이런 화석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되기 전에 점점 점차로 이렇게 됐다면 뭐 한 네 번째 보면 이게 턱이 길고 또 이런 얼굴 형태를 가진 사람의 화석이 발견됐나?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고, 생물은 생물, 사람은 사람, 그대로 화석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진화론에 오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학자들도 진화론 때문에 그 이제 진화론을 교과서에 실었는데 이 생명에 대한 창조에 대해서는 짓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제소를 해서 아직도 계속 이런 분쟁 중에 있대요. 하여튼 그것은 뭐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기운을 말하게 될 때 우리는 복잡한 이런 이상한 학설로 인해서 사람들을 허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허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 생각이 들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아까 기준전에 예수님이 탄생을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빨간 글씨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빨간 글씨 좀 굵게 나오게 보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알아볼게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모든 실과는 따먹되 중앙에 있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이 유혹함으로 그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세상은 쭉 이어져 나가는데 아직 끝은 안 났죠. 그런데 BC와 AD에 구분되는 지점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아까 오셨다 했죠. 아직 세상은 마감되지 않았지만 어디엔가는 우리 현재 이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죄를 시작해서 죄로 잉태된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하면 나 죄 없는데요 하는 부분에서부터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경을 믿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원칙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이 원죄, 죄의 씨앗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오신 것은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쭉 계속 살아가다가 예수님, 저 죄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죠.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셔서 그러면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뒤에 복음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의 탄생교회가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하신 곳의 위에 건물이 이렇게 크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또 각도에서 예수님 탄생교회를 찍었고요. 예수님이 탄생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입구에 들어갈 때 보면 입구가 아주 작고 머리를 숙여서 들어가죠. 요거는 모든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간다 하는 이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는 예전에는 말을 타고 들어가는 사람, 소를 몰고 들어가는 사람 거룩한 곳인데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마나 이런 것이 못 들어가도록 문을 이렇게 아주 작게 해놓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좌상단의 왼쪽에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이 계단으로 내려가죠. 좁은 통로를 통해서 내려가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별 모양이 있는 이 구멍이 있죠. 요 중점이 여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 중앙 장소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글씨에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기 때문에 내려가기가 사람 많이 올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도 못 보신 분들이 꽤 있을걸요. 가셔도. 자, 이스라엘은 아주 경상도, 우리나라 강원도, 경상도보다 좀 그 강원도만한 그러한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돼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언제까지요? 1948년 5월 14일 그들이 독립할 때까지. 지도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팔레스타인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 총리가 초대 총리인데 세계 각지에 흩어 있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자기 나라를 다시 찾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실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땅에 들어와 보니까 팔레스타인들이 자기 땅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왼쪽에 밑에 보면 가자지구라고 있죠. 요 가자지구에 몰아붙여 가지고 너희들은 요 안에서 살아라. 자치지구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서한지구라고 있죠. 좀 크죠. 굉장히 크죠. 이게 분홍색으로 되어 게 서한지구에도 팔레스타인들을 글로 몰아넣어 가지고 너희들은 요 안에서 자치 생활을 해. 너희끼리 여기 살아. 이스라엘에서 통제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도 없죠. 일정 기간 안에서는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 사사건건 이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하니까 이 요즘 전쟁을 하고 있는 가자지구잖아요. 여기에서 갑자기 게릴라를 보내가지고 가만히 그 축제를 즐기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을,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살해를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자지구는 거의 지금 폐허가 될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 서한지구는 그렇지 않죠. 위에 또 레바논도 헤즈볼라, 가자지구는 하마스인데 레바논은 헤즈볼라가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니까 이번에 한번 손볼 때 같이 다시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혼을 좀 내주자 하면서 지금 레바논하고 엄청나게 큰 전쟁을 아직도 하고 있죠. 서한지구 바로 그 서한지구 중심에 보면 예루살렘이 파란색으로 있고 그 밑에 보면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은 서한지구 반벽을 둘러싸고 있는 이쪽에 딱 붙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인데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렇죠. 아까 이 자치지구를 안에서 살아라 하면서 이렇게 높은 장벽을 쳐놓고 망대로 다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삼엄한 곳에 우리 자매님들이 저녁에 나가가지고 이게 바로 아주 이게 지금 일반인들은 그 집 갈 수 없는데 당시에 그 유대에 그 어떤 그 아가씨를 우리 그 함께하는 아가씨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좀 위험직인데도 이 약국 앞에 이렇게 가 있고 사진을 찍고 계열 진통제 사러 모자라가지고 그렇죠. 밤중에 또 자매 약으로 많이 섬겨주셨죠. 우리 일행들에게 아프다 하면 혈안 자매님은 찾아가지고 금방 낫고 금방 낫고 막 신기하다 용하다 기도와 약으로 이런 예수님은 탄생 후에 애국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왜요? 아까 헤롯 대왕이 2살 이하는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할 수 없이 애국으로 피난하여 돌아올 때에는 헤롯이 죽은 후에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느니라 할 때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를 우리가 가봤죠. 예수님이 실제로 피난했던 그 교회, 이것은 이집트 시내에 있습니다. 요 바깥에서 한번 찍어봤고요. 실제로 예수님 피난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고 위에 배 모양이 거꾸로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늘로 가는 뭐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요 밑에 있는 지하 공간이 예수님 가족이 피신했던 실제 공간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점점 사실이라는 것을 느껴지죠. 어떻게 이것을 다 각본으로 따졌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다 이렇게 각색을 해서 맞추겠습니까? 우리는 그 현장을 보고 오면서 성경은 사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가는 동선 속에 보면서 더욱 그람을 느낄 수 있었죠. 이것은 가는 김에 이집트에서 고대 이집트에 아주 중요한 유적들이 많이 모여있는 카이로 박물관에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가면 어마어마한 고대 유물들이 세계에서 고대 유물 치고는 제일로 가는 유물들이 이 안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석상들과 점차 보시겠지만 미라도 있고요. 당시에 섰던 그 왕들의 의자도 있고요. 마차도 있고.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이집트의 그 발가락에 끼우는 반지, 발고리, 이 금으로 발가락에 이게 이제 가락지처럼 얼마나 이들이 부유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지금 아주 못 사는데요. 이게 이제 황금의자, 버쩍버쩍하는 황금의자. 요게 3000년 된 BC 3000년 된 그 미라가 이런 게 많아요. 미라로. 그때는 영원불멸 사상이 미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뭐 환생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얼굴은 동물인데 또 몸은 또 일부 사람이고 뭐 이런 이상한 석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또 가자지구에 있는 그 높이 146.5m의 피라미드인데요. 돌 하나가 가로 2m, 세로 1m. 하나의 돌 하나가요. 이런 게 청청이 146.5m를 쌓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장을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피라미드를 세울 수 있나 하는 것이죠. 근데 피라미드의 이게 중점에 보면 꼭대기가 있잖아요. 꼭대기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그 밑에 그게 왕의 무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태양의 그 어떤 길을 받아가지고 왕의 영원 불멸의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 시신이 있는 그거까지 다 맞춰가지고 피라미드는 무덤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무덤을 왕마다 무덤이 있으려고 하면 무덤이 얼마나 많겠어요. 피라미드가 어마어마한 피라미드가 발굴 안 된 것도 지금 엄청나게 많다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피라미드를 지키는 스핑크스가 있는데 이게 보면 암사자의 몸에다가 여성의 머리에다가 독수리 날개에다가 뱀 꼬리에다가 상상의 동물에다가 뭐 이거죠. 이런 게 이제 길이 70m, 높이 20m.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상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 장애물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이렇게 하겠죠? 이렇습니다. 예, 우상은 사실은 옮길 때에도 짐승에게도 무거운 짐이 되어서 짐승들까지 피곤하게 하는 것이 우상의 돌덩거리예요. 우리가 이제 룩소르 신전에 여기 갔을 때에도 신전에 가보니까 그 이제 어마어마한 이 신전의 그게 이 모습을 봤는데 이게 뭐라네 한 바퀴를 둘러보면서 이 높이가 얼마나 높든지 어떻게 저 꼭대기까지 저 무거운 돌을 어떤 기술로 어떤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저렇게 허구한 생각을 하면서 헛된 저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바로의 공주, 성경을 좀 보신 분은 알겠지만 바로의 공주, 요게 이제 하셋슈트 하는 그 공주의 이게 이제 그 신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진을 한번 찍었고요. 어마어마한 신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요 이제 그림이 신전 앞에 가면 부서진 것도 있고 또 그냥 멀쩡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뒤에 공생애를 사셨던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여기 보면 위쪽에 그 갈릴리 호수, 또 너무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기도 하죠. 요 주변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로가 몇 킬로입니까? 12킬로, 좁은 데는 8킬로, 길이는 21킬로, 이 정도니까 우리가 봐도 그 바다 같아요. 이게. 그 배를 타면서 한 바퀴 둘러볼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첫 번째로 가나 혼인잔치에 이제 이적을 베푸셨는데, 여기에서는 잔칫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왜 내한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를 다시 이제 잔칫날에 포도주를 채워주시는데, 이게 예수님이 신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이야기거든요. 사람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을 텐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이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을 떠온 사람들도 어디서 떠오는지 알 수도 없이 아구까지 채우라 했을 때 아구까지 채우고 가져오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떠온 사람들만 알았던 것이죠. 혼인잔치 기념교회 입구에 가면 이렇게 이제 항아리들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그 물을 떠다가 포도주를 빼거나 물 떠온 항아리가 되겠고요. 이 앞에 가면 석류즙을 많이 팔거든요. 여기 또 석류즙을 드신 분도 있죠. 안에 또 항아리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했을 때 아구까지 채우고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생각에는 어떻게 물을 채웠는데 포도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내 자화와 모든 상식과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그 장모의 집들을 가게 됐을 때 위에는 유리판으로 해서 집들 위에 이렇게 깔려져 있고요. 베드로는 그 바티칸 시국에 가면 그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성당이. 베드로가 제일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은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들어가서 오른쪽에 바로 그 비에타상이라고 하는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을 축 늘어진 예수님을 안고 의자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다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요. 베드로의 이 집 주변 정원을 이렇게 보시게 되고, 이 보십시오. 동상이 얼마나 이렇게 큽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드러내고 있는데 예수님은